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45쪽입니다. 신약 성경책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변화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 변화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1979년 3월 감리교 총회에서 평신도 주일을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평신도는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굳이 평신도 주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다 사역자였습니다. 존 웨슬리가 시작했던 감리교는 시작부터 평신도 설교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에 가면 시골에 정말 가정이 서너 가정밖에 없는 곳에도 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누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평신도 설교자들입니다. 평신도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감리교를 일으킨 것입니다. 목회자를 특별히 사역자로 구분하게 되면서 반대의 개념으로 평신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역자고 평신도는 사역에 도움을 받는 사람, 이렇게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평신도로 생각하는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천 남구 하익동에 가면 은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박정식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교회에 가장 잘 정착시킨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2003년도 박정식 목사님이 간증집을 내셨어요. 은혜의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증집을 내셨는데 간증집의 제목이 평신도는 없다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신도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헬라말로 하기오스입니다. 뜻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호출한 사람, 그 사람이 하기오스,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일, 마음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마음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데 어떤 일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느냐? 오직 하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마음 지옥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열정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시대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묻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배는 왜 필요합니까? 목사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는, 이제 끝이 좀 보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10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하지 못하면 교회는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지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하지요? 목사는 왜 필요하지요?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님께 전심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왜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 본성이 달라지는 사람, 마음 지옥에서 마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왜 점점점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 성령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하고 행동하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마음의 변화가 본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너무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천국 가는 진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진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지체 없이 대답하십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뭐지요? 3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 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게 뭐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할 때 그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노텐입니다. 뜻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것, 그것으로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편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아내 안 달라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자녀들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안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지고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때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짜 변화는, 본성이 달라지는 변화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걸 결론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헛수고하고 맨날 안 달라지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지옥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달라지지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양심 없는 인간이 그래도 안 달라지지요? 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본성이 달라지는 변화는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따라야 합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면,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만족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갖고 살까요? 여러분, 끔찍하게도 무섭게도 마귀의 형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형상은 어떤 건데요? 마귀의 형상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집, 교만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또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 탓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마귀의 본성이 달라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이 보셨지요? 이런 본성을 오직 성령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있을 거라고 제발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끊어내세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15가지의 성품과 15가지의 특징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 9가지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15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9가지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 사람을 연장 삼아서 성령님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끔찍한 인생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마귀 형상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얼른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프랜시스 챈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쓰신 책 가운데 잊혀진 하나님, 성령에 관한 책인데 잊혀진 하나님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도밍고, 아내 아이린, 두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편의 직업은 정비공이고 아내의 직업은 미용사입니다. 두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만으로 16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들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 초기에 아내 아이리는 남편 도밍고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미워하다가 매일 하나님께 남편 좀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밤에 얼마나 남편이 미웠는지 꿈에 절벽에 남편을 밀쳐서 떨어뜨리는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내 아이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례하고 폭력적인 남편을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을 쫓던 남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만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 함께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 뺨을 아무리 뿌려쳐 보십시오. 그 사람 깨어나나. 발길질을 해보십시오. 소통을 쳐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아들, 믿음 없는 딸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내 노력이 부족했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꾸셔야 되고 나는 성령님의 연장, 성령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려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은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인도해 주시도록 구해야 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이 땅에서 마음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간다, 이 말은 헬라말로 에세르초마이입니다. 뜻은 안으로 들어간다, 도달한다,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마음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음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알고 계시죠? 마음에 온갖 상처, 아픔, 증오, 복수심이 들려있잖아요. 그리고 교만과 어리석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자도 기쁘지 않아요. 큰 성공을 거둬도 소망하던 바가 이루어져도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마음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마음 천국을 이루시는 분들이 마음 천국을 누린 분들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더 온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듭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강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희락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세 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지위가 낮아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이 마음 천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성령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최봉성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전도하시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히셨어요. 이분은 전도할 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늘 외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일어날 때도 예수천당, 잠잘 때도 불신지옥.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누르기만 하면 나옵니다. 일본 순사가 잡아서 이 최봉성 목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천당이라고 외치기만 하는데 진짜 천당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오? 만일 있다면 예수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천당을 좀 보여주시오 합니다.
이때 최봉성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당장 천국 본점은 보여드릴 수 없어도 천당 지점은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 바로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 마음 천국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가 돈 좀 많으면, 내가 인기를 좀 얻으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집을 사면,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죠? 마음이 지옥이니까요. 그거 금방 불쾌하고 금방 실망스럽고 금방 분노하고 금방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 금방 생겨납니다. 마음 지옥으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대신 성령님이 도구 대신 내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 때 마음 천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네 번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3절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본다, 이 말은 헬라말로 호라오입니다. 뜻은 알아차리다, 깨닫다, 영적으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늘 이것만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 땅의 노예로 이 땅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이 땅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종노릇하는 삶,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땅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고 천국에서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을 심는, 순종을 심는, 봉사를 심는 삶을 살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각 가정과 또 삶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일정한 법칙과 원리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아요.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헬로예요. 바라다, 원하다, 할 작정이다, 설계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은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하실까? 변화시키실까? 그건 성령님 마음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건 다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한 가지 거듭나게 하려면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성령님 마음이지만 그 일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거듭나려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려면, 본성이 달라지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천국을 누리려면, 천국에 가려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부흥의 때와 그렇지 않은 때의 차이는 뭐지요? 부흥의 때에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적습니다. 그 차이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나 존 웨슬리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본성이 거듭나는 그 안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서 사랑을 행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이유는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했던, 저를 성령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각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프랜시스 챈 목사님이 쓰신 잊혀진 하나님, 이 책에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염려하는 인생의 여러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변화시켜야지. 이게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내 자리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마음 천국도 이루게 하시고 또 천국을 믿고 사모하는 삶도 살게 해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본성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역자,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성령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6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성령님의 도구로 성령님께 저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방법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0장